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8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 우리란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포함하는 말이죠. 너희들이나 우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대선언이죠. 8절에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저마다 노력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은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려면 100세까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건강에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다가 이제 나이가 50세, 60세가 지나면서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몸에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 이제 먹는 음식에조차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해야지 행복하다.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을 위해서 목표로 두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돈이 많아야 한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즐겁게 평안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남쪽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나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성격은 상당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급을 받으면은 월급을 주별로 주는데요. 그 주급을 받으면은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그 사람들은 아주 동네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멕시코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은 주말이 되면은 크게 음악을 켜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고기를 구워 가지고 바베큐 파티죠.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행복하면 된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그의 일행은 형편이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이 많이 일어나서 그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궁금하여서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디모데가 와서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있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가는 곳마다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동족에게 배반을 당한 경우에,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믿었는데 속이고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깊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들의 일행을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잡혀서 매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위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8절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산다. 8절에서 보면은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9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란 말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9절 이하의 4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기뻐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감사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해요.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화를 내거나 감사하는 자가 슬피 애통하며 웁니까? 때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감사하고 기쁘니까 흘리는 눈물이지 괴롭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기쁨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가장 큰 감사를 하는 자는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한계는 없습니다. 무한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아무리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여러 곳의 성도들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지역에 전도를 하고 떠나온 그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그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소식도 전하고 사람도 보내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일행이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사람인지라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중간에 멈추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산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두 번째 요인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는 주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밤낮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밤낮으로 간구한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은 천국의 보호자를 천사들이 둘러서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것이 아니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코로나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의 얼굴을 우리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죠? 자, 바울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성도들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고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나면 단순한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충하고 온전케 하려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모범적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4장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 4장 2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음란과 세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것,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했습니다. 넘쳐 흘러내리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나 후세들에게나 이 사랑을 잘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럼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하여 문서를 가지고 혈안이 되어서 살기등등한 채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울은 그 빛 앞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렇게 살기등등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이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보면, 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다고, 박해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주님이 당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네가 당하는 그런 박해와 환난은 바로 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내가 당할 박해를 지금 네가 받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의 그 대화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은 다메섹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가 너무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음을 그때부터 사울은 깨닫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역사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까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순간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처럼 끝까지 겸손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감옥에 집어넣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없애는 데 앞장섰던 나를
가만히 두셨으면은 지옥에 들어갈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찾아오셔서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직접 사도의 직분을 예수님께 받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 넘치는 사랑에 이 바울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베풀고 전하겠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던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만 겪습니까? 왜 이 세상의 성도들 가운데 잘되고 평안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편애도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사랑만 두 손에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은 장난감 같은 거, 또 먹는 거 주면은 딱 잡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고 그냥 끝까지 그걸 안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위험한 걸 붙잡고 있으면 어른들이 막 그냥 억지로라도 뺏어야 되는데 그 손가락이 그냥 잘못될까 봐 그냥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아기들이 좀 커서 맛있는 과자나 과일을 주면은 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우리 그 손녀가 돌 지냈을 때 그 사건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귤을 하나 이렇게 까서 줬더니만 하나를 먹고 그걸 하나씩 떼가지고 저도 하나 주고 할머니도 주고 저 엄마도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곱구나 어려서부터 나눠줄 줄도 알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황금향인지 천혜향인지 그걸 딱 줬더니만 하나 맛을 보더니만 싹 돌아서 가지고 혼자 다 먹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아니 돌지난 애가 자기가 입맛에 좀 그냥 보통인 것은 나눠주고 맛있는 거는 혼자 싹 돌아서 가지고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다 먹고.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심리예요. 우리는 그런 아이가 언제까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도 아이와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혼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단계에서 벗어나요. 나만 좋아하고 나만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숙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풍성한 그 사랑을 이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1년 동안 2022년 새해 동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되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거룩함에 굳게 서 있었어요. 경건,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산다. 이렇게 8절에서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 굳게 섰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서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속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에 사탄이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험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어떻게 하여 청년이 그런 인간의 욕심을 뿌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청년 요셉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킨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한 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 성경을 쓰던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단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놓고 이단들의 많은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 와서는 성도란 명칭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이게 성도란 의미예요.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인지 목사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정말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목사가 맞구나. 삶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통하여 구별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풍겨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름과 물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도 합쳐질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사라지면 또 어두움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도 이것이 서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도 합쳐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경건함을 경건함으로, 더럽고 추함을 깨끗함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 주변을 그렇게 바꾸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4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 간절한 기도, 넘치는 사랑, 그리고 흠없는 거룩함. 그것이 주님 오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4가지가 2022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풍성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